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제목으로는 마지막 설교고요. 오늘 제목은 닮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닮아가십시오. 1923년에 소설가 김동일 씨가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때 발표한 소설이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소설이. 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목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하도 방탕한 삶을 살아서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한 노총각 M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아이 가질 능력을 상실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M이 괴로워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진 것일까?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자기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는데 아이가 들어선 걸 보니까 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사해가지고 좀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애를 가질 능력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자기 아내가 부정한 짓을 질렀다,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밝힐 수는 있어도 자기의 그 지나간 과거, 방탕하고 허랑방탕했던 그 과거가 드러날까봐 멈칫거립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낳은 아이를 보고서는 자기 아이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서 나하고 닮은 구석이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그 두 번째 발가락이 긴데 이 아이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하고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아내에게 배반당한 자기의 처량한 모습을 위로하려는 푸념이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은 태생이 어떻든 간에 다 자식으로 받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씨였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한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로 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 여러분은 어디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닮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전자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 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이 무엇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구원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온 땅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도 많지 않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에 분 쳐다보세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빛이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 내가 나를 빛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운명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빛으로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빚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살아야 돼요. 2018년도 여러분들은 카드 빚으로 살고 은행 빚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요. 빚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2018년도 여러분의 가정은 빚을 왕창 갚으시고 빛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를 꼭 닮은 애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붕어빵이다. 그래. 혹은 국화빵이다. 꼭 닮았다는 얘기죠. 꼭 닮았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국화빵이 되라는 말이에요. 붕어빵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국화빵인지 아닌지 붕어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판별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라는 거죠. 삶의 열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 그저 발가락이 닮았네 그러고 스스로 위로해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고 또 날마다 닮아가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즉 빛으로 살게 한다. 그 미국 인디언들은요, 그 빛을 이렇게 이해한대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빛이 가면은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을 빛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로 빛이라는 것이죠. 어둠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빛이 가지는 의미의 범위를 가장 잘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놀랍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죠.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빛을. 이 빛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이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빛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빛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고 함께 산다는 것은 닮아가며 산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 우리가 빛이 임하기 전에 행하던 그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구별되면 살아라는 거죠. 구별되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목에다 힘주고 뭐 거들먹거리고 그냥 폼잡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다르게. 영어로 separated.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도 우리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걸 구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랑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성경도 읽지 않았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주일도 없었고 찬양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저 자기 배만 채울 줄 알고 남 배고플 줄은 모르고 자기 몸 피곤한 줄을 알아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못 보고 그저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기만 알고 남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이게 뭐하라는 얘기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달라지라. 다르게 살으라는 거죠.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그저 나만 위해 살고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내 가족 챙기는 것밖에 몰랐지만은 이제는 세상에 뭐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 저 친구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변했네. 우리 주변에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 5년, 10년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수 안 믿던 때 다니던 그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으면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서, 가족들한테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을 못 듣고 있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예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음탕한 짓 좋아하고 예전에는 그저 자기밖에 몰랐지만 그런 것이 이제는 부끄러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런 것을 꺼릴 줄 알게 돼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그렇게 얌체라고 그러나 얌생이라고 그러나 응?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수업 점심시간에 이제 뭘 먹으러 가도 돈 안 내요. 꼭 껴가지고 얻어먹고 그리고 정작 자기한테 돈이 있을 때는 자기만 먹으러 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왜? 야, 참 진짜. 그런데 언젠가 그 친구를 이제 졸업한 다음에 한참 뒤에 만났잖아요. 근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 예수님이 좋긴 좋아요. 사람을 바꾸더란 말이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둠의 일을 자꾸만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때의 삶과는 자꾸만 달라지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읽으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40년 전에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 서커스단 이름이에요.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중에 호랑이를 4마리를 갖다 놓고 호랑이 쇼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맹수잖아요. 으르렁거리는 맹수. 그런데 그 호랑이를 딱 놓고 쇼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한 2, 3분간이었지만은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관중석은 이렇게 철제 울타리로 쳐져서 안전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호랑이를 조련하고 있는 조련사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나. 이제 호랑이가 꼼꼼하니까 조련사한테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근데 무대에서는 조련사들이 호랑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채찍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4마리의 호랑이들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조련사의 그 채찍 소리에 맞춰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있는 거였어요.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꼼꼼한 데서도 호랑이를 잘 이렇게 지도했느냐고, 호랑이가 그 꼼꼼한 데 달려들 그런 위험성은 없었느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비록 내가 호랑이는 못 봐도 호랑이는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가 안 보인다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저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나 내가 호랑이가 안 보여도 안 보이는 티를 안 내고 보이는 척하면 호랑이는 절대로 저한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와, 제가 그 말을 읽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마치 이 빛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 모습대로 살 수 있겠구나.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마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요즘에는 돌아다니면 전부 다 CCTV가 있어요. 그 어디 CCTV 딱 있으면 괜히 주춤거려지고 다시 한번 내 행동을 정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져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라고요? 뭐 가운데서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드러낸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제 막 준비하고 늦게 끝났어요. 그리고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여러분, 그렇게 길거리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주우면 안 돼요. 발 먼저 싹 갖다가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서 주머니에서 뭘 떨어뜨리는 척하고, 그리고서 그 떨어진 걸 줍는 척 그러면서 돈을 딱 주워가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보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버스를 탔어요. 그때 10,000원이면요, 지금 뭐 한 100,000원도 훨씬 넘을 거예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면서 주머니에서 그 돈을 딱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돈에 도장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의 인, 그게 없는 거예요. 가짜 돈이에요. 그 가짜 돈을 주우려고 그렇게 눌러서 쇼를 했던 그 내 행동이 얼마나 민망하고 좀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종이에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야 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그게 없으면은요, 돈이 아니에요. 그게 안 찍혀 있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쳐주질 않아요. 사랑은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는 도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도장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분에 넘치는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해도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다녀도 이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성도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요한에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을 행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 빛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빛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 레위기 제사 예법에 보면은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로 끌고 와요.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제물을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가죽을 벗겨내요.
가죽을.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떠.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뼈하고 살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따로 꺼내서 태우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번제로 불사르는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 가죽이 벗겨지고 뼈와 살이 분리가 되고 온몸을 불태우는 그런 고통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온몸이 시커멓게 탁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셨나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뭉개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보셨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피하려고 내가 사랑을 외면했다면 우리의 삶의 제사는 실패한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빛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이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온몸이 찢겨나가고 뭉개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이,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를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기에 부득불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빛이 되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살아라. 나를 죽여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작은 불빛도 더 환하게 빛나는 법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더럽고 악하고 타락해져 가고 더욱더 정글같이 변해간다면 우리의 작은 빛 하나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발가락이 닮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